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요약해서 복습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죠? 보석 상자 생각나십니까? 보석 상자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막 주워 담은 그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점점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성패, 운명을 좌지하는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경의 진리 말씀들이 자꾸 마음에 담아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지난날의 그 쓰레기 같은 그 우리 안에 형성된 것들이 다 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언행이 바뀌고 또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이 점점 발전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정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가치관의 변화와 확립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숙한 하나님께 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려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되고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까지 또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며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모든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하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들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날 6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루 동안 우리가 살 세상 환경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틀째, 3일째도 좋았더라. 그러더니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마 내가 우리 이한이, 시한이, 리한이 우리 아들, 딸 낳아서 좋아한 것보다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이 이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될 필요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데 세상 그 모든 건 하찮은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니까 오늘날 사람들처럼 막 자기가 존재감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조로 인간들이 어째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비교해서 인간이 무엇이 특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두 딸들이 지들이 뭐라 해도 우리 엄마 아빠 이미지 조금씩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닮은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오? 신이지 않습니까? 신.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경배하고 하는 신을 닮았다 이거 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악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는 신적인 존재들이었다고, 말하자면 신과 그냥 대화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자인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있어요. 창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간들이요, 그 타락에서 하나님이 막 두뇌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 그 좋은 머리를 죄인들에게 그대로 남겨두면 이 세상에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할까 싶어가지고요, 머리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남겨. 그런데도 인간들이 막 지금 우주를 날아다니고 말이죠, 별일을 다 하고 막 또 사람까지 만들겠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창조성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동정심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플 수 있고 기쁘면 우리도 슬프고 기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변화될 필요도 없었고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들을 다 닮잖아요. 알게 모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본받는데, 하나님은 나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았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장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을 하루아침에 더러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거의 동물적인 수준으로 타락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신당부하심을 불순종하고 인류의 영원한 원수에 섰단 말이고 게임에 빠져버리므로 최초의 인간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재앙과 재난과 저주를 아주 자초하고 불러들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지만 뱀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뱀의 모양으로, 뱀이 뭐예요? 그전에는요, 뱀하고 짐승들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이 세상 죄악이 끝나고 청소하고 천년왕국이 될 때는요, 우리 저 소윤이하고요, 저 바로 소윤 네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뭐 이런 같이 살아도 전혀 회가 없는 그런 시대를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어요. 근데 뱀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뱀 속에 누가 들어가요? 악령인 사탄 마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그 꼴을 못 보고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분열시키려고 꼬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것만 먹지 말라 하더냐? 참 이상한 양반이네? 그러면서 그거는 니들이 그걸 따먹으면 너희들이 신처럼 될까? 이미 신의 경지에 있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소통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오셔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내 새끼들 보듯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천사들도 많고요,
하늘에 천군천사를 있고 많이 있지만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신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대신 한 가지는 이제 참고로 에덴 동산에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라는 놈이 이 천상에 영계에 있었거든요. 원래 천사장 루시퍼라는 놈이 하나님께 지가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이 내 이놈이 갖고 내리쳤는데 그 아이를 끝까지 그 사탄을 하나님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사탄이 먼저 인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뱀이 와가지고 먹으면 너 신처럼 될 수 있어. 다 먹어봐. 하나님 이상한 양반. 근데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서 따먹고 만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뭔가 부족하나 봐. 그래가지고 나도 신처럼 돼야 되나? 뭐 이런 이상한 그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그걸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막 퍼뜨려 나가는데요. 그래서 아담도 역시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이 뭔가 해서 좀 이렇게 신의 경지에 올라가 볼까 하는 아주 그럴 필요도 없고 잘못된 그 착각, 그 사탄이 넣어주는 걸 보면 언제나 이상한 것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미련하니까 그렇게 당하는 것인데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그 유전자를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얻은 것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하며 총명한 사람을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어떤 것들을 얻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잃었고 그곳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그냥 일시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마치 제가 자주 비유합니다만 저 6.25 동란 때 북한에서 이렇게 피난 내려오다가 말이죠. 그 어린 30살짜리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오빠들 손잡고 막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사건이 해서 다 잃어버리고 평생 혼자 살면서 애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과 같은 고아, 미와 같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타락으로 얻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존엄성을 찾으려고 했다. 말하자면 신적인 수준에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는 그런 어떤 처절한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하와는 어떤 죄의 결과를 얻었지요? 해산의 고통. 우리 전쟁자 사모도 저 연약한 몸으로 딸, 아들, 딸 3명을 자연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물어봤죠. 그때 힘들었냐? 그럼 얼마나 아팠냐? 하여튼 첫 아기 때, 둘째 때, 셋째 때는 집에서 낳았거든요. 막내는 산파 불러다가 교회 교회 막 내려가서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아주 하늘이 노래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대가를 얻었어요? 우리 박경영처럼 사랑하는 아내, 딸, 아들 다 놔두고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야 그래야 먹고 사는
남자들은 죽도록 땅을 파고 수고해야 먹고 살도록 평생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상팔자가 됐습니다. 나 땅 안 파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항상 스스로 소중하고 존귀한 어떤 인물이 되는데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자기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죠. 이러한 가치관들이 그 사람들을 뭔가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요. 존귀해 보려고 하지만 항상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좀 여기까지 가보면 또 더 높은 곳이 있고 더 욕망이 거기까지 막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무리 권력을 지녀도 참으로 존귀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들이 세상 사는 수많은 사람이 증명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충동한지 아세요?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여러 가지 과학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온갖 그 이름으로요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뭐라고 요구하는지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신이야. 너도 신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날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떠난 카인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 8절,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한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짓는 자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하니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 아벨을 죽이니라.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유리함이니라.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맺어준 짝이니까 결혼하다 살다 보니까 애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아들 막 1000살까지 살면서 얼마나 애들 많이 낳았겠어요. 그렇지만 2명을 대표로 나타납니다. 카인, 장남. 두 번째 아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인류가 두 종류로 나뉘죠. 타락한 이후로. 카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 또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사는 사람들의 부류. 이 두 부류가 오늘날 세상에도 이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은 먼저 하나님 떠나산 카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먼저 공부하는데 창세기 4장 16, 17절에 보면 그는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나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그렇지 부모가 타락하지 않고 그걸 물려주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죽였어요. 왜냐하면 카인은 농사 짓는 자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8월 추석 때도 우리 제사 잘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죠? 네, 근데 그때 또 아벨은 부모가 전해준 말씀 그대로 짐승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너는 왜 믿음이 없이 엉터리다. 아벨은 오케이 하니까
그게 막 셈이 나고 시기 질투심이 나서 동생을 죽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한 도시를 세웠는데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이 어느 섬이다? 에녹섬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 카인 그 조상님의 업적을 기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카인의 족보가 계속되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존귀하게 되려는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카인의 아들은 라멕인데, 그 라멕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모아서 아내로 많이 삼는 그런 기록이 돼 있고, 라멕의 아들 야발은 큰 업적을 이룬 육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육축업을 하는 조상이 야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야발의 아우 동생은 유발인데, 형에게 뒤지지 않고 수금, 퉁소를 연구하는 음악가로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또 다른 아들인 두발가인은 이 세상 최초의 기계를 만든 기술자인데, 그 사람은 구리와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는데 유명해졌겠죠. 이들은 각기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가 존재감이 있겠지, 사람들 알아주겠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라멕의 경우는, 카인의 아들 라멕은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종말을 매우 비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자기가 존귀해지고 부와 귀와 모든 걸 누림으로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스리거나 반항해서 모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손들도 소용없어요. 그 후에 성경에 보면 라멕과 그의 자손들의 얘기는 더 이상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기억될 만한 것도 없으며 존귀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하늘에서 오는 번개처럼 천둥처럼 들리는 이 소리에 우리 모두가 집중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이 카인의 후예들과 같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 못된 카인의 후예들과 같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서, 또 어떤 사람은 요리사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공무원으로, 또 여러 가지 학위나 자격을 따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의 축적이 자기 존재감을, 존엄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어떤 자들은 공직자로서 또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까? 권력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이러려고 온갖 노력한 거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있었을 겁니다. 저도요, 어려서부터요, 정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지만 학교 가서나 동네에서나 어디에서나 존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요, 내 딴에 노력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예? 또 인사도 잘하라고 하니까 인사 잘하고요, 예의 바로 모범적이 돼야 되고요, 친절하려고 애를 썼고요, 예, 좋은 말로 하려고 했고, 그래도 목포 출신이니까 여기 막 좀 나오긴 하지만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모 모범생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내적 충동에 이끌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의 보물 상자 속에 거리에서 주워 모은 그런 보석들로 가득 채웠는데, 그 결과로 사실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결과가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모아졌다가 재산이 파탄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인생이 무모해져서 요즘은 막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져 가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참 그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하면서 살겠다고 막 나를 이렇게 내가 역사에 뭔가 남겨야 되겠다, 이 민족에 뭔가 남겨야겠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혼 딱 하고 나니까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게 나을까? 막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우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 인생들에 대해서 다 혹시 있어요? 예, 읽어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지만 절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뻥 뚫는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아무리 좋은 일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노력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존귀한 자가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내 힘으로 구원도 이루고 존귀함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없는 노래에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6장 11, 12절 같이 읽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의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그의 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더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지혜로운 분이 깨닫는 거예요. 자, 신약성의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은 하나님 떠난 거듭나지 못한 아담의 후예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허무와 인생 무상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선악을 따먹자마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거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필수적인 조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자신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성공이나 성취한 업적에 둔다면 언제나 공허한 감정과 실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카인의 후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이 있다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벨의 후예들, 아벨은 형한테 신앙 때문에 죽었지만 아벨의 동생이 또 셋이 그것을 이어갑니다. 셋의 후예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데요. 저도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내 나름대로 뭔가를 남겨야 보람이 있고 또 세상에 눈을 감을 때도 좀 나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추구했는데 그래서 막 내 나름대로 내 속에 축적했던 거 있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뭐 재벌 아무도 진짜 안 부러웠어요. 진짜 안 부러웠다니까요. 그래봐도 못되는 거 뻔한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진짜 안 부럽고 오히려 그분들이 불쌍하고 정말 나한테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통령이라 누구라도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요. 정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도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런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믿음도 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이지만 홍성필 잘 들어라. 흔들 수 없는 믿음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오케이?
비행기도 막 만들어 팔아먹고 말이지. 지금은 나무반지 팔고 있지만 나는 비행기를 항공학 공부했으니까 말이야. 알았지? 뭐가 될지 모르잖아. 그렇게 여러분 오형제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시오? 근데 천하에 없는 내 성공이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보다 더 존귀한 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는 인생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거짓말을 선택함으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존귀해지고 결심했을 때 자기 인간이 존귀할 수 있는 근본 원천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거든요. 이게 파괴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최고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불안, 두려움, 소외감, 고독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고 뭔가 자기가 의지할 것들을 막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서로를 존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분류하고요.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고 계급을 만들기 시작해서 자기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해 줍니다. 자기보다 덜 중요한 부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더 나은 부류의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무슨 수단을 써가지고라도 올라가고 말이죠.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가 막 부류를 만들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각종 클럽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또 거기서 서로 인정해 주느라고 트로피를 주고, 상을 주고, 막 기념패를 주고, 막 그런 거. 저도 저 구석에 어딘가 내 기념패들, 상패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버렸던 것도 많고요.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애들, 자랑스러운 거 지금 다 쌓아 모으고 말이죠. 우리 자신들 것도 모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존귀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받고 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층이 없어요. 등급을 구분하는 일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나고 못하고 누가 예쁘고 안 예쁘고 젊고 늙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가 아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원래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도지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대단히 하나님이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 구원받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거든? 나도 내놓을 만한 게 많아. 나 스펙 대단하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회 종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 학문을 통해서 쌓아온 보물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요. 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5, 6절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난 이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의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선민의식, 계층의식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소속 안 된 사람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만약 유대 종교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다는, 경건하다는 바리새파고,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려잡으려고 쫓아다니던 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 할 정도로 잘못된 신앙 지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그렇게 망할 짓을 계속 하면서도 자랑할 만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나 십계명 잘 지키고 말이지. 나 겉으로 십계명 어긴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더러운 죄인들이지만 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바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가 혁명적으로 확 뒤집어진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날도 자기 부하들 데리고 말을 타고 예수쟁이들 어디 모여서 예배한다니까 급히 정보를 들고 잡으러 체포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와가지고 반짝하면서 너무 놀래갖고 막 말에서 떨어지고, 근데 하늘에서 환상이 막 예수 전에 얼마 전에 죽었고 부활해갖고 40일 동안 살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양반이 또 나타나고 음성도 듣고 그래가지고 막 말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맨날 괴롭히는 예수다 예수. 니는 나를 괴롭히고 크리스찬을 괴롭힌다 좀 네가 네 자신을 계속 찌르고 망치고 있는 걸 왜 모르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예수 만나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삐쩍지근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쓰고 싶은데 그걸 못 쓰시는다는 거. 확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 빌립보 3장 7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면 내게 유익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쟁이가 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보물 상자에 쌓아놨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 맞으면 요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셨지요? 그런 것처럼 다 버리게 돼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많이 버렸어도 덜 버린 거 있죠? 우리 정명란 자매 갈수록 많이 버려지고 더 실력이. 이중화 장로님, 이호정 권사님 다 버려버렸죠? 예. 더 큰 교회 가서 사람들 잘 사귀는 분들 사귀면 사업 때도 도움도 되고 돈도 더 많이 벌리고 그럴 텐데 여기 계속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박경룡 잠깐만 다녀왔었지만 다들 대단하죠. 여러분 다 대단해요. 옆에 분들 대단해요. 그래요. 김영자 자매 그 꼬리뼈인가 어디 아프다 가니까 그 큰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결혼해서 아들들 2명이나 낳고 정말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구역장, 집사, 또 지역장까지 다 하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인도하고 그러던 분이 그냥 나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 구원 받자마자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침례받고 아주 작고 부족한 서울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또 말도 많지 않죠? 저 자매 좀 잘난 척하는 게 있나? 그것도 없이 그냥 묵묵하게 또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 전부 여러분들이신데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전종 권사님 얘기를 해드려야 나중에 서운하 안 하니까 누구나도 다 여기 다 그냥 전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지금 요즘 공민이라면 갈수록 막 뒤집어지고 있죠. 예? 이제 교회 일도 점점 조금씩 더 신경 쓰고 왜냐하면 속의 것들을 서서히 버리면서 이제 채워지고 안 채워지면 절대 안 변하거든요. 제가 새생명의 창가 때 말했잖아요. 보니까 모든 것이 하찮더라고. 진짜로 하찮더라고. 지금도 변함없고요. 그냥 있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그냥 누리는 거지. 이것 가지고 내가 존귀해지고 이제 갈수록 더 뭐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것들은 별로 하찮게 이렇게 여겨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 같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선악과 따먹으면서 완전 실패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분들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자, 죄 짓고 나서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어디로 떠나버리고 자기가 미아처럼 되니까 했던 게 뭐예요? 그걸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더라. 그 자기를 존재감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탁 나타났을 때 그에 아무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무엇을 입혀줬어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길을 회복하는 길은 가죽옷을 받아 입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죄 사함을 받고 그 제사를 하나님 받을 때만 용서가 된다는 그거를 바로 보는데 그게 바로 누구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없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그런 사건으로 보여주셔서 구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존귀한 자가 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엄마 아빠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줄 알아 했는데 카인의 후예들은 그 말을 무시했고 그러니까 불의자식들이죠. 그러나 또 다른 아벨과 셋의 후예들은 그 부모님의 말 그대로 해서 정말 효도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먹고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혼을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걸 믿으십니까?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위대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막 특별한 일에 막 사람들에게 눈에 들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존심과 긍지를 갖도 주위에서 아첨의 말을 해주거나 아첨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만 아첨하면서 살지 맙시다.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따라서 하죠. 나는 주먹 쥐고 나는 이래도 왕중왕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이 딸이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고요 하늘나라 가면요 전부 남자 여자 구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이래도 옆에 분들 보면서 이래도 왕중왕의 소유나 자녀다. 자, 다른 사람의 종교를 애쓰지 않고 현재 그 모습 그대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 이음을 바라보며 우리 이름 내려고 아니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남겼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부족함 없이 남이 알아주도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언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맺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7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대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아멘. 자, 우리는 영적 성장을 계속해 나갑시다. 자,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갑니다. 또 한 여정을 마친 다음 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